네, 우리 연원 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올드보이 중찬단, 우리 동호회인데 고맙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5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대에 복음의 방주로 주님이 제자 삼는 영락교회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일람성교 금요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금요기도의 개강을 맞이하여 김은성 위 목사님을 모시고 강한 자의 사랑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시작으로 2025년도 제1남성의 금요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결단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자로 사명의 전달자로 세상의 손과 빛으로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령의 열매로 부활의 영광과 평강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일람성의 모든 회원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치의 격변기를 맞아 방황하는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우뚝 일어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일람선교가 어려운 농어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베푸는 손길이 더욱 폭넓게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돕는 농어촌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농어촌 교회 성도님들이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삶을 지켜주소서. 매일매일 주님이 평강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일람선교 회원 중 연로하시고 건강이 연약해 지셔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오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건강을 회복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시고 남은 생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5년도 새롭게 구성된 일람선교회 중앙회와 18개 지회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2025년도 한 해를 복된 사명자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는 제1남자의 현으로 소임을 감당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거룩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까지 강림하시되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앞에 화면에도 보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주셨습니다. 우리 저 유인 목사님 나오셔서 강한 자의 사랑이란 말씀을 주시되 여러분들 큰 애 받으시고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박수를 받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가 당연히 오는 거죠. 아까 200명쯤 오실 줄 알았다고 그러는데 250명쯤 오셨다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뒤에서 들어오면서 보니까 자리가 그득하게 찬 걸 보고 저도 대단히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개강만 열심히 오지 마시고 한 해 내내 열심히 모이셔서 이 자리를 꽉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 이제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한 해가 돼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기도를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몇 번 연초에 올해 우리 교회나 성도들에게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몇 차례 했거든요. 그게 그냥 즉석에서 한 기도는 아니고 우리 평생에 기억될 만한 은혜를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작년에도 신년 기도회가 1월 1, 2, 3일 있었고 올해도 1월 1, 2, 3일 있었죠. 그런데 목양부에서 저에게 준 그 결과를 보니까 작년도보다 올해는 참석하신 그 성도 숫자나 또 그 홈페이지 또 유튜브에 접속해서 그걸 보고 들으신 분들의 숫자가 28.8%인가가 더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올해는 우리 성도 개개인이나 우리 영락교회가 28.8% 성숙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저 혼자 드리곤 했어요. 그러니까 요새 다 위축되고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거룩한 부흥과 성숙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신앙 생태계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들의 목회 패턴도 요즘에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목사님들은 다 클러지 셔츠를 입고 또 전도사님들도 검정 양복 입고 이렇게 다니지만은 요새 다른 교회 젊은 목사님들은 목사인지 아닌지 전혀 잘 모릅니다. 주일날 설교 때도 티셔츠 입고 설교하는 교회도 많고, 그저 뭐 그러면서 그게 새로운 목회 패턴처럼 이렇게 자리 잡아서 우리 영락교회 목회자들 같이 차려입으면은 너무나 구태의연하다, 쾌쾌 묵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참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종잡을 수 없죠. 목사인 저부터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맞는 것이고 어디까지 틀린 것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조변석기하는 그런 시대고요. 여러분, AI 얘기는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챗 GPT인가 그게 이제 먼저 나와서 참 놀라운데, 그 챗 GPT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해줘 그러면은 설교문을 부탁하면 쫙 나옵니다. 거의 뭐 완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10초면 설교문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웃기는 세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 어떤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문 하나 부탁해 그러면 나오는 거랑 이쪽 교회 목사님이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보나 지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리는 영혼 속에서 녹아내려서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거룩한 능력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실 속에 벌어지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더 깊은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이 더더욱 간절하게 요청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깥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를 붙들고 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뿐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언급했었던 그 나의 기도 책자가 오늘 출판돼서 나왔는데 정말 저부터 하루하루 매일같이 그 읽으면서 그리고 거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수기로 적어 내려가면서 올 한 해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가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영원한 신앙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붙들고 간절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 일남성교회는 우리 영락교회에서 가장 어른들이십니다. 여기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많이 계시고 한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중심을 굳게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개강하시는 날인데 뭐 길게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짧지만 한 해 동안 가슴에 새겼으면 하는 말씀을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정한 말씀의 제목은 강한 자의 사랑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본문 가운데서 그 앞에 나오는 13절은 강한 자 이야기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돼 있죠. 종종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 시대는 가장 위대한 덕이 뭐냐 하면 강한 겁니다. 강함. 로마 제국은 강함이 끌고 나갔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막강한 군대. 그리고 영화 같은 데서 종종 보면 그 검투사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심지어는 맹수와 맞붙어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 근육질 남자들, 그게 이제 강함의 상징이었어요. 거기 피가 튀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우리들은 끔찍한 걸 느끼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벌써 그 검투 경기야말로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고 하는 걸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같은 동료였었는데 그 동료끼리 맞붙어 가지고 검투를 해서 한 사람이 쓰러지면 거기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것이고 어저께까지 동료였던 그 사람은 무수한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목숨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도록 강한 자가 살아남는 사회, 그게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면 그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로마 황제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가이사 아구스도,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AD 14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AD 14년이라는 연대를 생각해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까지도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대해서 학자들이 약간 의견 차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BC 4년이 예수님 탄생하신 해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AD 14년까지 살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18살쯤 되실 때까지 이 사람이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였던 것이죠. 저는 그때 그 상황을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대조적인지 몰라요. 당시 천하에서 가장 강한 황제가 존재하고 있었고 또 팔레스틴 나사렛에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 성장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드님 우리 구주 예수님 사이에 누가 더 강한 자입니까?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죽은 이후에 그 원로원에서 그를 신으로, 이분은 신이시다, 그래가지고 곳곳에다 신전을 짓고 그렇게 숭배했던 존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쪽 구석에 목수 그 집에서 그냥 평범한 한 소년처럼 성장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보면 아우구스투스의 세상은 다 사라지고 남은 거는 돌무더기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의 신전터도 다 폐허가 돼 있죠. 제가 성지순례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니까 아우구스투스의 신전터라고 하는 걸 몇 군데 봤는데 지금은 그저 덩그러니 기둥 몇 개 다 넘어져 있는 그거밖에는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가장 강하던 황제는 다 폐허가 돼서 뒹굴고 있고 가장 약해 보이고 십자가에 끌려 올라가서 맥없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가장 약해 보이는 그분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가? 어떤 분이 그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은 강하기만 했고 한 사람은
강한 데다가 사랑할 줄 아는 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는 강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강하기로 따지면 로마 황제 1000명, 10,000명을 붙인 것보다 더 강한,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아닙니까? 가장 강한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강함은 사랑에서 빛이 나는 거죠. 그 사랑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그 핵심인데, 그 십자가는 가장 강한 분의 가장 진한 사랑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 가치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오래 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것이죠. 저는 우리 일남선교 회원 여러분들께서 강한 자로 남은 여생을 살지 마시고 강한 것에다가 사랑을 더해가면서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오래 기억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열매를 맺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인생의 마지막에 가보면 사랑만이 빛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자의 사랑은 사랑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연약한 자의 사랑은 굴종으로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저거 힘이 없으니까 저렇게 절절 매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강하면서도 사랑해 주는 거, 이건 정말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남자답게 강건한, 강한, 어디 내놔도 사탄에게 지지 않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진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1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성정이 굉장히 불같은 분이세요. 등치도 한 180, 한 5cm쯤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데다가 몸집도 크셔요. 그리고 손바닥이 진짜 문자 그대로 소뚜껑 같은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에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느 서울 근교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거기 아주 애를 먹이는, 그 교회 창립 때부터 있었던 집안 출신이신데 굉장히 애를 먹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근데 뭐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모든 성도들이 그 성도 때문에 골치를 앓고, 저 사람 좀 우리 교회에서 떠나면 안 되겠나. 근데 목사님들이 왔다가 그 사람 때문에 나가고 이제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보다 이제 신대원 2기수 선배고 나이는 조금 많이 선배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교회를 진압했다고 얘기하더라고. 내가 가서 진압했다. 아니, 그래서 뭐 어떻게 진압을 했다는 말인가 했더니, 이분이 가서 열심히 해봤대요. 열심히 해봤는데 역시나 그 어떤 교회를 애매기는 성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고민하다가, 하나님 잠깐 모른 척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분을 교회 뒷뜰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뚜껑 같은 그 손바닥으로 그분을 문자 그대로 쥐어팼다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한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그 폭력의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그 내내 몇십 년 애먹이던 그분이 완전히 무릎 꿇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건 나나 써먹는 거지 니네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몇 해 전에 은퇴하시고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던 분이고 후임자로 갔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하면 아마 다 들통이 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교회가 굉장히 평안한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일을 젊어서 한 거죠. 젊어서 아직 40 전에 혈기가 있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냥 그 목사님이 뭐 저보다 나이가 여러 살 많으니까 아마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70, 한 7, 8세쯤 됐을 거예요. 근데 한 2, 3년 전에 이제 어디선가 그 목사님 만났는데, 그래 목사님 평생 목회하고 은퇴하고 요새 마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평생 부끄러운 수치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철없을 때는 내가 어떤 성도를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교회를 진압했다고 철없이 떠들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네가 무슨 목사냐? 어? 꼭 깡패 같지. 그래서 지금 은퇴한 지가 여러 해 지났는데도 그냥 어떻게 부끄러운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평생에 한이 되고 후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했는데도 그게 계속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 얻어맞은 분의 가족이 그 교회에 남아있냐고. 그랬더니 자녀들 둘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자녀들 둘이 남아서 그 자녀들이 또 중직자가 돼가지고 섬기는데, 그 자녀들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고 또 죄인이다. 그 자녀들이 교회 충성하는데 그 아버지를 그렇게 때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님 말씀이 틀리는 게 없다고, 왜 사랑으로 해야 되는지를 내가 이제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강한 것 가지고 했더니 이기는 게 아니라 그건 지는 거였다. 여러분, 강한 거 가지고 하다 실패한 사람이 누가 또 있습니까? 모세가 그런 사람이죠. 모세가 자기의 강함을 과시하다가 결국은 도망가게 된 것이고, 마지막에 80세 됐을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말하는 연약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신 것이잖아요. 그 강함이 승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강함은 뒤로 숨기고 정말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강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연약해 보이시지만 그 속에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함을 가지고 승부를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은사가 사랑이고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남이 볼 수 있도록 남에게 실제로 어떤 게 가도록 이렇게 바깥으로 표현하는 게 그게 이제 은사고, 열매는 내적으로 무르익는 겁니다. 내 가슴을 사랑이 가득하게 채우고 내 가슴을 사랑이 가득하게 채우면 그걸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섬길 때 그게 은사가 되는 것이죠. 내 속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때 이제 그게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남선교 회원들이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잖아요. 집에 가시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 그런 연배가 다 되셨잖아요. 이제 두 분이 다 생존해 계신 분들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시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우리 일남선교 회원들 중에는 증손자 보신 분들도 어르신들 중에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생애 말년에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많은 성도 이 구조 속에서 사랑을 후배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사랑의 샘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될 곳, 일남선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남선교회로부터 사랑이 흘러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니까 저것들이 왜 저렇게 버릇이 없나 이러지 마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일남선교회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신다면 우리 영락교회가 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여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하고 사랑만이 하늘나라에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영락교회보다 더 성도가 많고 재정도 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제일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 교회들 이름을 나열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느낌이
다 다른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영락교회는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영락교회가 커서가 아니라 영락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앞에 보여준 어떤 교회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영락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영락교회가 하는 게 표준이 되고 영락교회가 바로 서면 한국교회가 다 바로 섭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교만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사명을 무겁게 느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2002년에 우리 교단 총회를 우리 교회당에서 하고 그리고는 총회를 한 번도 안 했죠. 그런데 우리 교단이 많이 좀 어지럽고 복잡한 건 대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로부터 올 가을에는 뭐 예배당이 옛날 지은 예배당이고 불편한 게 좀 있겠지만 그래도 영락교회에서 총회를 열면 많은 총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총회가 다가오기 직전에 총회를 열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하지 말고 총회 폐회하기 전에 내년 총회는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렇게 광고할 수 있도록 미리 좀 결정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 총회는 총회 폐회하기 전에 내년도 총회는 영락교회에서 모입니다. 총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같이 박수로 했어요. 여러분 영락교회를 향한 많은 이들의 기대가 그렇게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80년을 음미하면서 각 성도 한 분 한 분이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내적으로 충실한 신앙생활 하면서 80주년 행사들도 잘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지금 확정되진 않았지만 장소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어느 주일 한번 모든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한 군데 모여서 한번 예배를 드려봤으면, 그런 소원도 가지고 있는데 장소를 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장 큰 어른답게 우리 일남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온 교회를 아우르는 기도의 역군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총명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신 우리 일남선교 회원들께서 오늘 금요 기도회를 개강하는 자리에 이 자리를 그득하게 채워 많이 앉으셨습니다. 이곳을 그리워하지만 육신이 연약해 주셔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에는 특별히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는 영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와 함께 사랑을 얹어 주셔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사랑이 가져오는 줄 믿사오니 우리 일남선교회가 그러한 회원들로 가득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일남선교회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시며 드리는 기도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두들 영과 육이 강건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역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축복하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우리 경건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구주시며 영락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하신 제1남선교회 회원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과 삶에 1년 동안 이어질 기도회 위에 우리 영락 공동체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조금만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이에는 끝까지 바라고 참고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 안에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예, 올해도 화이팅하면서 기죽지 않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북풍 한설 몰아치던 때가 엊그제인데 벌써 경칩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에도 분명하게 또 경칩이 돌아올 자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나라 안에서 또 나라 밖에서 깜짝깜짝 놀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심장이 약하시죠, 종종. 여러분들 그 심장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심장을 가장 안정시키는 것은 묵상과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좋은 치료약입니다. 여러분들 혈압 높아가시든지 또 심장이 안 좋으시면은 묵상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때 깨어서 남자답게 강하게 한번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근데 위 목사님이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얘기할 때 35분까지라 했는데 7시 35분인데 6시 35분으로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빨리 끝내서 저도 이 합심기도를 짧게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조금 늘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좀 기도에 합심해서 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합심기도는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개 제목을 먼저 하고 나머지 3번째 제목 일람선교 한우를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할 때는 제가 할 때는 제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나라와 복음 통일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하나 둘 셋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 국내 모든 환란이 속히 안정을 위해 믿음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도록. 두 번째, 전쟁과 내전 중인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의 능력 있는 선교를 위하여. 세 번째, 곧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도록. 그 두 번째입니다. 본교회 영적 갱신과 비전 80주년 사업을 위해서. 첫 번째, 처음 신앙 공동체 신앙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교회가 되도록. 두 번째, 창립 80주년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내도록. 세 번째, 재직 부서의 사역과 협력을 통해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통일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내 모든 혼란이 속히 안정하도록 우리의 믿는 청지기들이 파수꾼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내전 중인 나라에서 선지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능력 있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곧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전 80주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락교회가 처음 신앙 공동체에 세워나가서 시작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80년 동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80년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고 새로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교회 각 지체인 재직부서의 사역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을 통해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 번째, 일람선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일꾼들이 선하고 충성된 역할과 헌신을 하도록. 두 번째, 각 지회가 지회장 중심으로 목표한 사역이 잘 열매 맺도록. 세 번째, 고난 중인 회원과 고통 중인 환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시도록. 그러면은 여기에 환우들 명단을 한번 띄워 주시죠. 네. 참고해 주십시오. 이영수, 이홍로, 박영훈, 지영남, 강세창, 이장범, 남승록, 이기열, 이광철, 김건철, 김영건, 임춘환, 신기식, 구완종, 박성만, 전인호, 최경호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람선교 환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람선교가 2025년 새로 시작합니다. 정말 그동안 78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람선교들 환우들을 위해서 또 일람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5년 일람선교회가 회장 문영환 장로와 임원 주회장들에게 하나님 선하고 충성된 역할과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 지회가 지회장을 중심으로 목표한 사역이 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인 회원들에게 주님의 뜻을 잘 알게 해주시며 선한 손길을 내밀어 주옵소서.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범사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마무리 이렇게 제가 할 텐데요. 할 때에 통상 기도를 할 때 듣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시는 분하고 같이 그 내용을 따라서 같이 더하거나 약간 빼거나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 더욱더 합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마무리 기도하는데 여러분 전력을 다해서 합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하나님, 태초에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세워주시는 주님, 전쟁과 난리와 폭력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탕자 같은 시대에 사는 우리는 마음이 심히 불안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노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알게 모르게 가증한 우상을 마음에 들여놓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심히 혼란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샬롬의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옵소서. 이 소용돌이 전국에서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전쟁터와 내전 중인 나라, 이슬람, 공산국가와 각종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파송되어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그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머지않아 분단된 이 나라의 통일을 선물로 섭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를 준비하는 통역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충성된 청지기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옛 구습을 쫓는 관행에서 벗어나는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간절하고 빈손이었던 첫 공동체의 마음을 주옵소서. 금년 창립 80주년이 되어갑니다. 교회가 낡은 포도주 자루보다 거룩한 흰옷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80주년 기념하여 하는 사역들이 다툼 없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재직 부서가 서로 협력하고 예수님의 모퉁이에 서로 연합하여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일람선교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이 들어 몸은 쇠약해 가지만 믿음만은 아침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람선교회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출발합니다. 문영환 회장을 중심으로 임원, 제장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국내 해외 선교 헌금으로 마음을 다해 드린 그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회원들과 병석에 있는 환우들을 신방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환우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영수, 이영로 장로님, 박영원, 이기열 안수 집사님, 신기식, 남승록, 인춘환, 구안종 집사님의 재활 치료와 지영남 집사님의 간염 치료를 위해 기도합니다. 박성만 장로, 이장범 집사, 김건철 안수 집사님의 심장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영건, 이광철 안수 집사, 강세창 집사님의 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천일호 안수 집사님 녹내장으로 인한 시력 상실, 최경호 안수 집사님의 파킨스 증후군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잦은 병을 치료하고 있는 모든 회원들에게도 긍휼을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가 하느님 앞에 연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성두 부회장님 기도인도 고맙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5년도 개강 예배를 위해서 순서를 맡아주시고 여러 가지로 애쓰신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 동회에 우리 그 올드보이 팀이 오늘 여는 찬양을 열어주셨고 또한 이 예배 중에 찬양으로 올려주신 우리 일남 중창단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 우리 김광호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그 8교구 오늘 김광호 집사님이 예 앞에 계시네요. 8교구인데 그 오늘 영상에 그 우리 영락교회 그 처음에 건축 실제 할머니가 아마 그 사진에 있는데 그 영상이 오늘 기계하고 우리가 시스템이 좀 잘 안 맞아서 영상으로 못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특송해 주신 우리 김광호 우리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일남 중창단에도 좀 봉사 같이 하시죠 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순서를 맡아주시고 애쓰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됐는데 우리 오늘 그 우리 이 진경 회장님들도 자리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 안수 집사에서도 해주시고 또한 우리 각 지회 지회장님들이 참 인원을 많이 동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그 동안은 남성 위주로 모였었는데 이제 올해는 공식적으로 부부를 중심으로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 혹시라도 명찰이 없으신 분들은 나가다가 한번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서두에 개강 예배라고 해서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 올 우리가 3월서부터 6월 말까지 이제 상반기인데 여러분들 같이들 이제 주위에 우리 지회원들 많이 독려하셔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일남 선교회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일남 사역이 기존에 그 군선교하고 농어촌 선교인데 올해 좀 사역이 두 가지가 좀 추가를 됐습니다. 각 지회별로 이제 우리가 임원들이 그 방문하면서 사역을 보고를 드렸는데 두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 이 재소자들이 출소하는 쉼터 사역을 올해는 좀 신설을 해서 지금 봉사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선교가 그동안 조금 했던 사역이 중단이 됐었는데 지금 각 지회에서도 지금 많이 도움도 주시고 그래서 중앙회 차원으로 다시 한번 그 해외 선교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는 뭐 이렇게 회비로 운영하는 일남 선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회비와 찬조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 25년도 우리 일남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그 지회장님들이 오늘 동원에 애쓰셨습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올해 새롭게 올라온 이남에서 새롭게 올라온 우리 현재호 안수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상은 사실상 식사는 180명을 했는데
25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이 많습니다. 회비를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한번 잠깐 보시면요. 중복된 건 일단 빼고요. 오늘 뭐 감사드리는 거는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지나가고 다음 금요기도회는 3월 14일 18시 성교관에서 하는데 김정희 목사님께서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순서 담당은 일기예고요. 그리고 그 금요기도 시간은 예년과 똑같습니다. 보겠습니다. 3월 사역 일정 계획을 잠깐 보겠습니다. 14일 날 금요일은 김정희 목사님이고요. 그리고 16일 날 노예 순회 예배가 있고 21일 날 금요기도회에 방독전 목사님 나오셔서 특강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28일 날은 원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워크숍이 있었고 오늘 이제 개강 예배 있었는데 그 찬주하신 분들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김석곤 안수 집사님께서 그 장남 결혼식 감사떡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180분만 온 줄 알고 180개만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임원들은 일단 제외입니다. 임원들 제외. 그리고 시회장님까지도 제외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회장부터. 예. 오늘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2번 보면은 이제 4월 15일 날 저희가 부활절 계란 후원 청원에 따른 구운 계란 2만 4천 개를 1사단과 5기갑 여단에 군주 목사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님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3번 보시면 춘계 수련회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4월 25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7시 반에 연합교에서 출발해서 19시 30분에 연합에 다시 돌아오는 코스인데 장소는 이제 서상 명소 방문 및 해미 비행장 의문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부부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음 주부터 접수를 받겠습니다. 선착순입니다. 160명만 일단 받겠습니다. 1인당 2만 원, 부부 참석할 경우에는 3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일정은 제가 답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일정은 좀 잡아주시고요. 먼저 다음 주부터 접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간 회비 기준을 잘 보시고요. 회비도 많이 내주시고 또 찬조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충분히 광고 잘 들으셨죠? 예, 한 가지 더 추가드리는 것은 저희가 다음 주 금요기도에는 5시 50분에 여는 찬양을 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음악부 주관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시부터 식사가 시작이 되니까 일찍 와서 식사들 하시고 5시 50분에는 성교관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관. 그리고 5시 50분도 7시까지 가급적이면 시간을 맞춰서 여러분들 귀가하는 시간이나 가급적이면은 심야 기도 금요일 날 대부분 다 글로 좀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원래 시간을 정확하게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면은 우리 금요 기도회로 들어가셔서 개인적인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다 같이 일어서 갖고 우리 그 단원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감사합니다.